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를 지금까지 2권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관해서, 그 다음엔 결혼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태어남에 관해서 이 3권의 책을 이제 소개를 했고, 각 권의 책 안에는 3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참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 책상 머리나 이렇게 침대 머리 이렇게 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너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 이걸 담고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좀 한 권씩 좀 가져다가 침대 머리에 두고 필요할 때 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에 관해서 이 안에 3개의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출생이 뭔가, 인간이라고 하면 다 이 땅에 출생을 하는데 출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팀 켈러가 이 태어남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은 물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물론 기록한 건 맞지만, 팀 켈러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 믿음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아예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care, 뭐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생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다시 한번 출생하는 그 일을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부모가 거기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기록한 거니까, 단순하게 이걸 듣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가면 좋고, 이거는 누구 딴 사람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문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에게로 인도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2번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2번째 메시지는 제목이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born again, 이거를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기업도 망하다가 보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뭐 거듭나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듭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진짜로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쓸 텐데, 간혹가다 이제 거듭남이 나와도 그게 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조금 더 이렇게 해야, 그래야 말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건데, 성경은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더 잘하고 착하게 사는 걸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being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그리고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맨하탄이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땅값이 비싼 이와 같은 그 지역인데, 그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이제 하고 계세요. 대개 이제 그 안에 오는 교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싱글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한 그런 그 교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67세인가 이제 되셨는데, 지금 췌장암으로 지금 암 투병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일들 했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단점이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기 인생 베이직 시리즈 결혼, 죽음, 다시 태어남은
여기에는 무슨 뭐 단점이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 장로기이기 때문에 뭐 유아 세례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빼고는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성경에서 두 번째 출생,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 그 첫 번째 출생인데, 그것 말고 두 번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를 언급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born again 한다고 할 때 again은 원래 뜻이 하늘에서란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건 땅에서 나는 거고,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고,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누가,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냐? 두 번째,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어디에서? 세 번째, 다시 태어난 결과는 무엇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이 네 가지를 팀 켈러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저술한 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자, 다시 말씀드려요. born again 한다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게 워낙에 이제 기독교 국가로 지난 20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도 저 사람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야. 또 어디 나와서 저는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다시 태어난 이걸 다 이해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린 그거 이해를 못하죠, 그게.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born again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 미국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흔히들 다른 사람보다 감정적이고 카타르시스 경험을 추구하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순절 해갖고 은사운동에서 막 꽝꽝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죠? 찬송가 부를 때도 손을 높이 들어 흔들고 막 몸을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born again 크리스찬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거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도덕 체계를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알코올 중독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뭐 사람을 죽인 사람, 그렇죠, 뭐 간음하는 사람, 말 그대로 각종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그냥 삶이 다 망가져 갖고,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돌아서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종교와 그에 딸린 많은 그 규율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 이제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born again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인생이 망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에게 born again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끝으로 미국 사회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보수 진영의 정치 후보에게 투표하는 부류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이벤젤리칼이라고 얘기하고, 이벤젤리칼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born again 한 사람이고, 바이든에게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이런 보수주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투표한 사람이 그게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특정 기질, 막 벙벙벙벙 뜨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특정 기질, 인생 경험,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 아니면 이런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born again 크리스찬일 거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견해가 틀렸다고 하는 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문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 이건 뭐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공회의 멤버였을 거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면 나이가 뭐 10살, 20살은 아닐 테고 한 50 정도는 돼야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지배층의 남성이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도덕성과 신앙심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 요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철저하게 모든 거를, 그렇죠? 지금식으로 하면 미나리도 요만큼 따오면 미나리도 10분의 1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수양 얘기하면은 수양의 끝판왕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가서 보니까 그는 지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불의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삶이 다 무너져 내려갔고 인생이 다 망가져갔고 할 수 없이 지금 예수님 찾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체계, 이제는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도덕체계의 화신이다. 도덕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율법의 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본어게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본어게인. 그렇죠? 또 요한복음 본문에 그려진 그의 파격적인 면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득권층의 심장부를 차지한 그는 당대를 지배하던 문화제도의 수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 졸업장도 갖지 마.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무슨 뭐 보수다 진보다 무슨 정치적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에 공부하지 못한 밑바닥 출신의 그런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와갖고는 아주 정중하게 랍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이고 남다를 생각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가만 보니까 반듯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참으로 개방적인 사람이고 도덕률에 관한 모든 걸 다 지킨 사람이고 삶에 관한 삶이 망가진 게 아니라 삶이 그냥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막 그냥 벌떡벌떡 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이걸 보니까 지금식으로 아주 교양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리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으니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인생이 망가져서 잘 나가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다 뭐 그러고 잘 나간단 말이지. 지금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너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잘 나가는데 도덕적으로 훌륭한데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고 그런데 목사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면면을 가서 살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죠. 도덕률 안 지키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죠. 남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아니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에서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런 좋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를 만나더니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넌 여러모로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미 칭찬받을 게 많다만 거기에 몇 가지 실천 더 하고 의무만 더 잘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끗한 삶을 살고 망가지지 않은 삶을 살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많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너는
완전히 재창조가 돼야지 지금 있는 걸 조금 보수해갖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도덕적 체계나 종교를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살아온 게 도덕적 체계가 딱 잡혀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걸 다 지금 성공을 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인생이 망가지고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삶을 살고, 그렇죠, 또 뭐 기질적으로 뭐 이렇게 붕붕 뜨고 이런 사람만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업적도 있고 행위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레디컬한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급진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깨끗한 삶을 살잖아요. 백성의 치리자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숭상을 지금 받잖아요. 그렇죠? 뭘 잘못한 걸 내놓으라고도 없잖아요. 점잖잖아요. 교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개방적으로 나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보니 첫 번째,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뭐 인생이 망가진 사람, 기질적으로 뭐 방방방방 뜨는 그런 사람, 뭐 정치적 성향이 뭐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꽉 꿰고 있다는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상을 구약 성경에서 배웠을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왕국,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한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지금 여기 이 땅에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하나님이 이걸 끌고 나가셔서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65장, 66장 이런 데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기술이 돼 있고, 주의 날이 와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이 완전히 실현이 되고,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근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 그리스 문화와 이 철학에는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어떤 정화 과정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정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불타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이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그리스 말로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걸 제네시스, 태어난다,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다시 태어나고 이런 무한 반복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 마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가서는 regeneration,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때에는 너희가 12지파를 통치하고 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너희도 12지파를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때를 뭐로 표현했냐? regeneration,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태어나는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게 반복이 된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이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땅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태어나는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 핵심을 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가서 이제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다시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리스 말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팔린게네시아. 아까 얘기한 보너게인도 그리스 말로는 팔린게네시아. 그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팔린게네시아.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말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정화해 줄 하나님의 왕국, 이거는 역사의 종말에 단 한 번만 오는 거예요. 한 번만.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천년왕국의 때,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팔린게네시아라고 한 그런 말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미래에 이루어질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때 거기와 관련된 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서 똑같은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루시는 그런 그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삶 속에 심겨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땅이 변화가 되고 이 우주 공간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 본어게인 할 때 그 사람 안에 심겨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거듭남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거냐? 팀 켈러 얘기해. 이거는 미래에서 오는 거다. 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실 때, 그렇죠? 이때가 다시 태어나는 때인데 그때 다시 태어나는 일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미래로 지금 이동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런 통치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거기를 막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그게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 그럼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쟁이였다. 도망가고 그냥 그렇게 겁쟁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선 부활 이후에 사람이 그냥 180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은 어느 면에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완고하고 가혹하고 상당히 잔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보일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어게인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바울은 목자처럼 정말 인자한 그런 사람이 돼서 둘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시 태어남을 통해 제거되지 못하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 상처, 두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수치심, 약점, 결함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 힘이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번호기에 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미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는 팀 켈러가 아니고 아니면 미국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예요. 멋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해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참 이걸 읽는 것도 기쁨이고 이걸 제가 전달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인간의 생명력이 이걸 조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생명이.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 할 때 그 성령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심겨진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다. 새로운 감각. 지금까지 한 번도 갖지 못한 우리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감 외에 육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의 감각이 또 하나가 생겨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 같으면 저 사람 무슨 교수야 뭘 했어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 한국 사람이야 남자야 그렇죠? 이거 외에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거다.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다. 자, 먼저 새로운 감각을 받는다. 자, 어떻게 아냐? 거기 가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어떻게 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 보잖아요. 왜 그래요? 새로운 감각이 생겨났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저와 여러분 보잖아요. 맞습니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생겨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런 게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 환경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오감이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빛도 보고 소리도 이렇게 듣고 촉감, 냄새, 맛 등 새로운 감각 경험이 이제 쏟아져 들어와요. 아기가 처음에 모르는데 그게 오감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영적 감각이 다시 태어남과 함께 딸려온다는 겁니다. 딸려 들어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리를 지적으로 깨달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진리가 마음에 완전히 새롭게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렇죠? 늘 교회 가면 듣는 얘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목사가 그렇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그 얘기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는데 본어게인 하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러한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 걸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걸로. 이런 경험이
왜 생기냐?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그런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깨닫는 그런 그 특정한 진리도 태어난 사람마다 늘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도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구원을 공식으로 받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구원파라고 하는 데가 구원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쭉 공식. 그래서 그 6일 동안 그걸 꼭 들어야만, 뭐 이걸 들어야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이 한번 가서 요한복음만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가서 하시는 말씀 다르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다르고,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에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다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렇죠, 그 사람을 본어게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말씀과 예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인간이 다 다른 거와 같은 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 감각이 새롭게 돼서 이게 들어와도 그 사람마다 느끼거나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분도 67세, 68세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목사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서 똑같은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일이다 뭐다 이걸 10시간을 듣고 뭘 듣고 이걸 해서 요 패턴으로 딱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패턴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생겨서 그 민감함과 어떤 예민함과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빨리 느끼냐, 늦게 느끼냐, 이것도 다 다르다는 거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 평생 들었는데도 이전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게 뭐예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게 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피부로 와서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 것이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공통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면 어떤 게 생기느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도 다시 생기고, 감각도 새로 생기고, 정체성도 이제 새로 생기는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름이나 그 정체의 근거가 다시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 혈통이라고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뭐예요? 집안이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가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육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해, 뭐 재산이 많다든가 명예가 많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그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는데, 이렇게 되는 일은 그런 걸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이게 나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오는 거지,
내 혈통이나 뭐 내 어떤 업적이나 인간적인 성취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예요. 하나. 뭐 이런 구분이 폐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다 해서 여러분의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계층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시대 같으면 그렇죠. 주인이 있고 이렇게 상전이 있고 그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이 있고 신하가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모든 다양한 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다. 그럼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갖고 그렇죠. 왕이니까 내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성별, 국적, 사회적 계층 이런 모든 게 나의 정체성의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 그렇죠? 나라고 한 사람의 의미, 안전, 생존감, 자존감, 자아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여기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예수님의 그 복음만 이 자아를,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바로 알게 해서 변화를 낳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 표현했다면 길 잃은 양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의를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걸레질하거나 하면 걸레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빨아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해도 그 더러운 걸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 그렇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은행 계좌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은행 계좌에. 제가 제 아내의 은행 계좌, 제 아이들의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넣어주면 한 개 없어도 그 사람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가란 말이죠.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력에 걸맞은 당연한 결과를 우리 인생 경우에 당연한 결과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피보자기로 이게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 피보자기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죄가 많은 존재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와 자아성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초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복음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나머지 모든 면은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 박사가 돼야 되겠다, 뭐 사장이 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걸 없애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치리자고 여전히 그런 일을 했지만 근데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거다.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행로 그걸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게 내 정체성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다 보니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똑같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삶의 의미가.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으니까 삶의 의미와 목표까지도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상이 낮은 존재, 정말 걸레같이 누더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위상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패시미스틱, 가장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가장 optimistic,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걸레 누더기 같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패시미스틱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게 들어와야 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가난해서 평생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불행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우리 애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냐 하는 게 이게 묵상이 되면은 과거에 우리 그 어려웠던 시절 아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또 성공해서 평생 그냥 칭찬만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 존귀하지 못한 존재가 어디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정체성은 정말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과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다문화잖아요. 여러 인종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 전에는 저 사람 피부 색깔이 달라. 이렇게 막 경멸하고 그랬는데 신분이 돼 바뀌고 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는 나의 정체성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엽신여기지 않는 건 나 백인이야, 나 피부가 하얘,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얕보고 하는 이런 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낮아진 지위 덕분에 이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그런 사람들의 말도 이제는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이야, 나 대통령이야,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옛날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새로 높아진 신분 덕분에 도전을 감내하거나 불의에 맞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거나 기독교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아예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바뀌는 거다. 정체성이. 그래서 이 일이 왜 생기냐? 새로운 시각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감각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피부색이나 성취나 이런 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말만으로는 고아원에 사는 외롭고 불안한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고아원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이제 좋은 집에 입양됐어.
그 얘기 1년 내내 들어도 그 아이의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양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만나고 안아주고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줘야 그래 어떻게 돼요? 진짜 새로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양부모의 성을 따라 법적으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내면의 새로운 행복과 안전이 그 아이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입양이 됐어요. 입양됐다는 얘기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우리 마음과 실제적인 정체성이 재구성이 되려면 성령님의 새로운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실체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개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합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그렇죠? 침례도 받고 근데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정체성이 느껴지는 거죠. 입양이 됐다고 하는 게 드디어 느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듭남이 마치 똑같은 것인 것처럼 팀 켈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양면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거하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 둘 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일인데 양쪽이 다 충족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심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지만 스스로 거듭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 스스로 거듭나야 된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태어난다는 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스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 힘으로 임신이 되고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다.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제가 믿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 그 회심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회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원치 않거나 회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원래 예정된 사람이니까 회심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냐. 회심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심. 그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우리가 돌아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장 끝나고 나서 4장의 수가성의 그 여인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여기 있는 그 여인이야말로 완전히 도덕 체계가 무너져 있는, 인생이 망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생이 망가진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봐주는 그 사람도 똑같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착실하고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어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삶이 난잡하고 어렵고 잦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너희는 다, 여기 이분이 이렇게, 번역자가 이렇게, 너희는 다 도낀 객긴이다.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다 도낀 객긴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죠. 사람 보기엔 니고데모는 훨씬 훌륭해 보이지만, 그렇죠. 이 여인은 완전히 삶이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가 다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삶의 최악으로 실패한 듯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올 때는 다 똑같은 그런 처지를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처지. 그래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니고데모는 어떤 도덕적인 실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우물가의 여인은 줄줄이 파탄난 연애 관계, 결혼해서 그 많은 남편들 만나고 5명이나 만나고 지금 있는 자들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대로 두면 10명, 20명까지 지금 남편이 늘어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둘 다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오명을 얻어서 저 여자 창녀야, 나쁜 여자야, 음녀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오명을 얻었고 니고데모는 도덕을 잘 지켜갖고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힘으로 구원 얻기를 시도하는 근거가 도덕이든 봉사든 미모든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려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최고의 사람이든 최악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역설적으로 이 구원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어때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가 의롭다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 이거 되기 위해서 많은 걸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걸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나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를 이해해야 역설적이지만 이걸 이해해야 내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는 거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고 보니 여태까지 제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잖아요. 마르틴 루터. 정말 16세기 1517년에 이제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16세기 전 유럽에 마르틴 루터처럼 깨끗하게 살고 그렇죠? 이제 얼마나 와서 신부, 자기 스승이 되는 그런 신부가 있는데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고백성사를 6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뭐 살인한 거 외에는 나한테 오지 마라.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6시간 동안 매일 와서 고백성사를 하니까 너 보니까 너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짓기 전에 나한테 오지 말.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로마서 말씀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와 긍휼과 그렇죠? 이러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깨닫고 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이들이 많은 경우 교회도 오지 않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려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거 이거 하나 사서 주시란 말이지. 이게 출생이 뭐다, 그죠? 본어게인이 뭐다, 구원받는 게 뭐다, 아이에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주셔서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다른 분이 있으면 어떻게 주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 바로 알기 CD 같은 거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한 구원의 원리 숙지를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야 되겠다고, 부모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구원받겠어요? 물론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있지만, 어릴 때에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이와 같은 그 케어를 받고 자라고 있을 그런 동안에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이런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팀 켈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 그럴까,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미국 사람이 이런 그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약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과 함께 복음을 전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